299장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 수요일 서울 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하셨는지요? 수요일 예배 후에 이제 선거 개표 방송을 보는데 어떤 한 뉴스에서 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공약이나 정책에 관한 진지한 토론과 대화보다는 서로를 향한 비방과 어떤 서로를 향한 모략 같은 것들이 좀 더 주가 되었던 시장 선거였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 너무 중요하고 또한 정치인을 뽑는 것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삶과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선거라는 것은 공약과 정책을 서로 검증하고 또 서로 나누는 장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몹내 아쉽습니다. 정말 중요한 선거의 본질은 사라진 채 서로를 향한 비방이 가득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나라도 많이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정치인들도 그 국격에 맞는 품위를 가지고 함께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었었습니다. 이렇듯 어떤 일에 있어서 그 본질을 제외하고 서로 다른 것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주객이 서로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도 교회가 가르치고 전하는 교훈의 목적이 사랑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채 선생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바울의 편지는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 바울이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그러한 제자였죠.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오랜 시간 헌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끊임없이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옮겨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지중해 근처를 아주 여러 번 돌아다니면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하죠.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은 그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했고 또한 바울은 한 번 세우고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다시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편지를 써서 그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전서도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다시 풀려났을 때 그때 또 여러 지역을 함께 돌아다녔는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떠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도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면서 그 지역을 좀 돌볼 것을 부탁을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에베소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고 아무런 탈 없이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상황이었다면 굳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남기고 떠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로 떠날 때 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뒀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해야 될 시급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지금 그곳에 남겨두고 떠난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디모데를 직접 그곳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지금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 외에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뜻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는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교훈과 신화,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대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과 신화, 끝없는 족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스도를 통한 그 크신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는 것을 등한시한 채 쓸모없는 변론이 교회 안에 지금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도를 일삼는 자를 향해서 7절에서 율법의 선생이 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디모데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그 경륜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주님을 따르는 사도들이 전했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포함하고 있는 그 교훈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 아들의 발을 닦으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또한 십자가 달리신 그 사랑, 또한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라는 그 말씀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신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에서 벗어났던 일부 에베소 교인들은 그 사랑의 목적이 아닌 율법의 선생이 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르쳐도 그 목적이 사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과는 달리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면, 사랑이 아닌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것에 있다면 분명하게 그 가르침은 헛된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더욱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야기하고, 또한 자기가 확증하고 있지만 그 역시 깨닫지 못한 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소경을 인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율법이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고 있고 확증하고 있지만 가르치는 것도 스스로 확증하고 있는 것도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지금 에베소 일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그런 잘못된 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법은 적법하게 쓰이면은 좋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바울은 절대 율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나쁜 겁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율법을 대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옳지 못한 사람, 곧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율법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율법을 옳지 못한 자를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바울 자신이 과거에 그 누구보다 율법의 선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과거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율법의 선생이 되기 위한 삶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요? 사랑의 목적을 둔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을 통해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
또한 그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능히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능히 율법의 선생이 될 수 있다라고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냥 이게 죄로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지,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죄를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구나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죄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냥 죄는 깨닫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감탄하는 겁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자신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그냥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만 하고 도저히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감사이고 감격입니까? 게다가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듯이 비방자의 삶이었고 박해자의 삶이었고 폭행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웠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던 자신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 율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삶을 그리스도께서 청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는 겁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려는 그 노력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 끝없는 족보를 자랑하는 것이 허탄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가 가르치는 유일한 목적은 무엇에 있다? 바로 사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성도 여러분, 바울이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헛된 것임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비방자, 박해자였던, 또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먼저 누리고 그 은혜를 먼저 누렸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헛된 다른 교훈을 따르고 신화를 따르고 끝없는 족보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 우리가 전하는 교훈은 그 목적은 사랑에 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이미 충분히 받아 누렸던 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전하는 모든 것의 목적을 오직 사랑에만 둘 때,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 자신이 가르치는 것, 자신이 전도여행을 다니는 것, 자신이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그 모든 최종 목적지에 오직 사랑으로 두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참된 의미, 참된 소망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않으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얼마든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하든지 간에 자신이 먼저 받은 사랑과 그 은혜와 감격에서 출발하지 않고, 또한 교회에서 그 무엇하든지 간에 그 목적에 사랑을 두지 않고 누군가의 선생이 되고자 하려는 그런 헛된 목적에 그 모든 목적을 삼는다면 완전히 우리는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권면하고 그 모든 행동은 정말 우리의 목적이 사랑에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목적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 사랑과 은혜에 이미 충분히 젖어든 자인지를 점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랑에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큰 사랑을 경험했고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풍성하게 젖어든 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그 또한 그 사랑의 목적을 두고선 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소 교회 안에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해서 헛된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들처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적에 두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먼저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더욱더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먼저 충분히 누리고 모든 것의 목적을 사랑해 두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